자, 오늘은 우리가 지금 종말에 살고 있어요. 종말은 이미 우리가 종말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와 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사도 요한이 사도 바울께서 먼저 베드로가 있고 그 다음에 짐승 적그리스도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오고 그 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미 다 완성이 됐어요. 우리 참 자랑스럽게도 대한민국에서 베드로가 완성이 돼가지고 지금 WEA 로잔대나 이런 게 해마다 연례 행사처럼 치러지고 있죠. 연례 행사처럼 치러지고 있고 또한 제가 놀라운 사실은 그 WEA를 주장하는 오정현 목사나 뭐 이런 많은 사람들이 뭐 회개하고 뭐 반성하고 이러기는커녕 오히려 그거를 자랑스럽게 선전을 하고 하나님이 이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 정말 이 길로 가야 된다. WEA, WCC 이 길로 가야 된다라고 지금 그렇게도 말을 하고 있거든요. 책자도 써서 책으로도 펴서 교리를 뭐 만든 책인지 그런 것도 책까지 만들고 있고 지금 이렇게 해서 배도까지 완성이 됐고 이제는 이제 짐승이 나타나는데 짐승을 오늘은 이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짐승을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이제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짐승에 대한 성경 말씀을 쭉 여기다가 노트에 적은 걸 여기다가 옮겨 적으면서 짐승이 어떤 얘가 캐릭터인가 이걸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13장 1절에서 10절까지인데 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난된 이름들이 있더라. 짐승이 올라오는데 열 뿔이 10개가 달렸고 머리가 7개라고 합니다. 2절입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표범은 헬라 제국을 얘기하죠. 그 발은 고메발입니다. 고메발은 메데바사 페르시아를 얘기하고요. 그 입은 사자의 입 같다. 바벨론이죠. 바벨론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이 과거에 있었던 그 제국들 어마어마한 제국 헬라, 페르시아, 바빌론 이 세 나라를 합한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의 그 제국도 어마어마했는데 이 페르시아, 헬라, 바빌론을 다 합해놓은 그만큼 엄청난 제국이 그러한 강대한 제국에 제국을 형성하면서 그걸 다스리는 용이 7머리 10뿔 달린 용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앞으로 그것이 이제 곧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건설을 그에게 주었더라. 용을 사탄막이라고 그러죠. 사탄이 자기의 능력, 보좌, 건설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3절입니다. 그의 머리가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뭐냐면 예수님을 그대로 흉내내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사흘에 부활하시죠. 요것도 요 짐승도 자기가 머리가 상해서 죽게 된 것 같더니 이게 실제 죽은 건 아니죠. 죽고 나면 부활이 안 되는데 거의 죽게 된 것까지 그 지점까지 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죽게 되었던입니다. 죽었다가 아니라 흉내내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대로 얘가 흉내내는 겁니다. 상처가 나오면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절 보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아까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주었다고 그랬죠.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배하는 거 이것을 결국은 예수님 40년
40일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마귀가 나타나서 나에게 경배하라고 그랬죠. 나에게 경배하라. 이 모든 천하 영광을 다 만국을 다 주겠다. 그 마귀가 결국 경배받는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으로 대적하죠. 그리고 마귀는 잠깐 떠나갔다고 돼 있는데 지금 마귀가 결국은 경배받는 거예요. 결국은 경배받는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근데 이제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마귀를, 이 짐승을 죽일 때 예수님이 직접 재림하셔서 싸우셔서 죽이시죠, 예수님이. 왜 하나님께서 미가엘 군대 장관을 시켜서 안 죽이고 예수님을 직접 보내시느냐? 얘가 예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거 보세요, 지금. 경배를 자기가 받잖아요. 이 짐승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가 되기 때문에 미가엘 군대 장관을 통해서 시켜서 죽이지 않고 예수님 데살로니가에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입기운으로 죽인다고 했죠. 예수님이 직접 죽이는 거예요. 얘는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이기 때문에. 미가엘 군대 장관의 원수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원수도 되지만 이 짐승은 가장 큰 원수가 누구냐? 예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5절 봅니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그러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큰 말과 참남된 말한다 그러죠.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는 그때 그 대제사장들이 네가 참남된 말을 한다 그러죠. 참남된 말을 한다. 내가 사탄이 이 지금 짐승이 참남된 말을 하는 입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다. 그게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42달, 3년 반이죠. 3년 반, 7년 대환란기에서 전 3년 반 기간에 일하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6절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7절입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성도들과 싸워서 이긴다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마지막 때는 성도들이 권세가 다 땅에 떨어지고 깨진다고 해요.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진다고 해요.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각 족속, 백성, 방언, 나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고로 이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앞으로 짐승이 통치하는,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계 통일, 그 단일 정부죠. 단일 정부. 세계 통일 대통령이 되는, 얘가 세계 통일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얘가. 이런 역사는 없었죠. 이런 역사는 없었어요. 어떤 대제도, 알렉산더 대제, 징기스칸, 세계를 통일 다 못했죠. 절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짐승은 세계 통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이 말씀이 근거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세계 정부를 지금 만들려고 지금 안가인들을 쓰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지금 글로벌리즘, 글로벌 아젠다. 그리고 글로벌 아젠다 그 속에는 전부 리셋이죠. 리셋. 전부 다시 재설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인구를 재설정한다. 인구를 50억 명을 전부 다 죽여버리겠다. 전쟁을 통해서 죽이든지 기아, 역병 이런 걸 통해서 다 죽인다. 그거를 얘네들이 지금 뭐라 해요? 그레이트 리셋. 어마어마하게 큰 위대한 재설정이다. 그걸 하겠다 이거죠. 금융을 리셋하겠다. 이런 말을 하고, 그레이트 리셋에 보면 그 내용들이 쭉 있는데, 그거 이제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세계 통일 정부가 이제 실현이 되는 겁니다. 성경대로 이게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신약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됐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농명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농명되지 못한 자들,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책에 농명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지만 예수를 믿는 건 우리가 창세 후가 되는 거죠. 창세 후에 믿어서 생명책에 이름이 농명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전부 다 경배하지 않느냐? 그건 아닙니다. 여기서 이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어도 짐승에게 경배하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거든요. 지워진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뭐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창세 이후니까 짐승에게 경배를 하고 안 하고 이 결정을 믿는 우리들 각 개인이 자유의지로 결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 속에. 마지막 때는 여러분, 우리가 짐승에게 경배하느냐 안 하느냐 이 믿음을 달라고 그래야 돼요. 이 믿음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 없으면 다 경배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 다 경배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지금 내가 믿어서 예수 하늘나라에 지금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도 경배하면 생명책이 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너희의 그 자유의지의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바로 뭐라고 그래요? 9절에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이러죠.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이 말씀,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 다 짐승에게 경배하라. 이 말을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귀가 있으면 들으라고 하는 거는. 깨달아 알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고 짐승을 경배하게 되면 짐승이 주는 666표는 자동으로 받게 돼 있어요. 이거 자동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그 땅에 있는 짐승이죠. 로마 카톨릭의 지금 종교 통합이 이미 됐죠. 배도가 그걸 땅에 있는 짐승이라고 하고, 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 계시록 13장 보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데,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어떤 행동을 해요? 먼저 모든 사람들을 다 경배하게 만드는 짐승을 경배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게 하고 그 일을 먼저 하거든요. 계시록 13장 보면. 그래가지고 안 하면, 경배 안 하면 다 죽이더라. 누구든지 다 죽이더라. 그리고 그 후에 경배하게 하고 나서 그 경배한 그 인류들에게 뭘 줘요? 666을 주잖아요. 이거 아니면 매매를 못하게, 물건을 매매 못하게 하는 거. 그걸 666표를 주는 건 두 번째예요. 일단 경배를 먼저 하게 한다고요. 그걸 안 하면 다 죽인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지금 우리는 이미 마지막에 들어왔는데, 얘가 나타나는 건 곧 나타나는데, 우리는 짐승에게 경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 순교입니다. 순교. 경배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여기 누구든지 다 죽인다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이때 태어나서 믿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노아 시대 때도 아니고, 우리 예수님 때도 아니고, 우리는 2000년 끝에요. 다섯째 날 끝, 여섯째 날 천년왕국이 열리기 그 직전에 다섯째 날 마지막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죽느냐 사느냐, 순교하느냐 안 하느냐, 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안 그러면 다 넘어가. 죽음 앞에, 두려움 앞에 이기지 못하면, 두려움 이기지 못하면요, 다 경배하고 666표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믿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 저나 여러분이나 마지막 이 기도 해야 됩니다. 이 기도.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여기서 지금 계시록 3장 10절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뭐예요? 형제사랑이라는 뜻이죠. 빌라델비아가 형제사랑. 거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계시록 처음에 7교회가 나오죠. 그 7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에다가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서 교회가 휴거되는 것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니까 환란 7년 대환란 전에 다 휴거돼서 올라간다고 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르친다고요. 이거는 성경을 몰라서 이렇게 가르치든지 알아도 이렇게 가르치는 거는 이거는 자기네 목회에 엄청난 지장이 있을까 염려해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야. 한번 사꾼이죠. 사꾼.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는. 성도들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고 그러죠. 이긴다고 그러죠. 성도는 이 환란을 통과하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계시록을 보세요. 환란을 통과하지 않으면 적그리스도가 성도들과 싸워서 이긴다는 말이 왜 나오냐고요. 여기 지금 계시록 여기 지금 13장 여기 7절에 성도들의 권세가 땅바닥에 떨어진다는 말, 그 말이 왜 나오고요. 그 두 구절만 읽어봐도 알 수 있는 거를 환란 없이 다 올라간다라고 하는 이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전혀 무식한 사람이라든지 알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자기 그 교인들이 그 두려워할까봐 마음의 그 편안함을 주기 위해서 자기 목표가 돼야 되니까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러한 미혹에 넘어가시면 안 되고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1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경배 안 하고 표를 안 받고 하면 표 안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로잡고 죽이질 않아요. 왜? 표를 안 받으면 어차피 너 굶어 죽을 거. 매매가 안 되니까 안 죽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배를 안 하는 사람들은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우리 죽이죠. 우리를 사로잡아서 죽인단 말이에요. 칼로 죽인다는 거예요. 그거 지금 주님이 뭐라고 위로를 해주냐고요.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경배 안 했다고 사로잡는 자는 그도 사로잡힌다 이거예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사로잡아서 죽이는 자들은 그들도 똑같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 사로잡아서 죽인다라고 원수 갚아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비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다음 구절 10절이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여기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고 하는 이거는 예수님이 조건을 내걸었죠. 어떤 조건을 내걸었어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는 그 인내의 말씀이 뭐예요? 인내의 말씀이 빌라델비아 형제사랑 7년 환란기 그 어려운 환란기 중에서도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 그 형제사랑 이웃사랑을 그 지켰다라는 거야. 그 지킨 자 조건부에 한해서 내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는 게 아니고 근데 지금 어떻게 가르치냐고 교회는 전부 다 시험의 때를 면한받는다. 이렇게 돼 있지 않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조건부라면 조건부. 교회가 형제 사랑을 안 했어. 은혜파례만 했다. 은혜파례만 입으로만 뭘 다 남겨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러한 분별을 말씀 분별 잘 하셔야 됩니다. 거의 대한민국 교회는 거의 다 남겨져요. 왜? 은혜파례만 하거든. 은혜파례 칼빈신학이다. 은혜로만 가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받지 행한 필요 없다고 이렇게 가르친 거거든. 이게 형제 사랑이 입으로 되는 거냐고 이게 응? 이게 몸이 가야죠. 몸이 가야 되는 거야, 몸이.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를 하니까 주님이 저한테 깨달음을 주셨냐면, 너희 기도하는 거, 이웃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너희가 기도하는 거, 그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기도처럼 노동이 없어요, 기도처럼. 중노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주머니에 돈이 많으면 척척척척 이웃을 위해서 쓰라고 돈을 기부하고 다 이것도 이웃사랑이야.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돈이 없어. 돈이 없는데 뭘로 이웃사랑 할 수 있냐고. 형제사랑, 빌라델비아 형제사랑을 기도하라는 기도. 예수님은 기도가 네가 몸을 움직이는 몸을 로마서 12장에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려. 산제사.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그러죠.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뭐예요, 여러분?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진 게 없어서 이웃에게 돈이라도 어떻게 줘서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면 기도하라는 거, 기도. 이게 몸이 가는 거예요, 몸이.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은 뭐예요? 이 땅에 안 남겨진다고요, 안 남겨져.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래요? 이 땅 한 일자로 딱 강을 믿는 사람들, 남겨주려고 아주 작정했으면 이 땅을 믿는 거야, 이 땅으로. 이 딱 다물고, 머리로만 듣고 이해하고, 그거 믿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만. 믿음은 힘이 내야 돼, 입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계속 기도를 하세요.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 주님께 인정이 돼요, 여러분들.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냥 막 도와주고 해서 이웃사람 할 수 있지만 믿는 사람들은 돈들이 없어, 거의 다.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한테는 큰 돈, 큰 재물 허용하지 않아요. 왜? 큰 돈 주면, 큰 재물 주면 다 나가 떨어져. 다 나가 떨어지게 돼 있는 거야. 안 준다고. 내 새끼도 나가 떨어지는 거 그거 못 보시기 때문에. 큰 돈은 안 믿는 사람들한테 다 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된다고. 어차피 걔네들 멸망받는 애들이니까. 그냥 큰 돈도 다 주고 흥청망청 쓰는 거지, 걔네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는 이 짐승에게 경배하냐 안 하냐 옵션은 딱 이거 하나예요, 옵션. 선택지는 이거 하나라고. 선택지가 두 가지가 아니에요. 내가 쟤한테 머리를 숙이느냐 안 숙이느냐, 여기라고. 머리를 숙였다 할 때는 우리는 영원한 유황불 못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유황불 못 들어가요. 그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그거 절대 안 됩니다. 지난주에 그랬죠, 제가. 하나님이 긍휼이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세요, 하나님이. 왜? 우리가 영원한 불 못 들어가는 그거를 보고 하나님이 마음에 피멍이 맺혀가지고 우리를 보시는 거야. 우리가 죄의 삭신 사망이라 우리 속에 이 사탄이 마귀 원수가 있어서 우리가 영원한 불목할 수밖에 없는, 죽고 또 죽으리라 무트 그걸 운명으로 타고난 인간들이 영원한 불못 들어가는 그것이 너무나 불쌍해서 우리는 모르고 살아. 우리는 모르고 사는데 하나님 걸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했기 때문에, 하나님 판결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 가슴에 피멍이 들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장이 끊어져 나가는 아픔을 느끼시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그 아픔, 그 긍휼히 여기시는 그 아픔을 예수님이 아버지여 내가 그걸 해결하겠습니다 하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이 땅에 그걸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체율 몸으로 다 받고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영에 있는 마귀 사단, 옛뱀을 가지고 가셨다고 했죠. 이게 들린치다고 했죠. 예수님이 뱀이 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다시 이 뱀에게 경배한다면, 다시 경배하는 이 죄에 용서 없어. 이게 이래서 이게 용서가 안 되는 거는 이게 계시록 14장에 쭉 나오죠. 용서가 안 된다고. 근데 마지막 대도한 대학교 목사들은 뭐라고 할 거예요? 경배하라고 그래요, 나중에. 경배하라고. 그래서 내가 대형교회는 다 사라지고 없어져야 될 교회들이고, 이 땅에 이미 배도한 저 대형교회는 다 없어져야 되는데, 거기를 왜 꾸역꾸역 나가냐고요, 거기를. 죽으려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짐승이 세계를 통치하는데 666표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러죠. 키신저가 뭐라 그랬어요? 지금 키신저가 그 글로벌리스트들의 그 당시 그 제갈공명인데, 세계 인구를 통제하려면 뭐라 그랬어요? 키신저가 식량을 통제해야 된다. 식량을 누가 지느냐? 식량을. 그래서 666표를 줘서 매매를 하고 못하게 식량을 주는 거예요, 식량을. 이 짐승이. 이게 꼼짝 못하는 거야. 얘가 나타나면 꼼짝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생명체에 농명되지 못한 이 땅에 사는 자는 다 짐승에 경배하니까 그건 얘기할 거 없는데,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어떡할 거야? 이 땅에 믿는 사람은.
자, 그 다음에 봅니다. 다니엘서 7장 7절 봅니다. 내가 밤이 산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 넷째 짐승, 얘를 얘기하는 거지. 계속 짐승입니다. 이 짐승은 무섭고 놀랍고 극히 강하고 또 큰 천리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씀이 뭐예요? 전 세계 경제를 집어삼켜 먹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세계 경제를 집어삼켜 먹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얘네들이 얘기하는 금융 리셋, 금융을 다시 리셋하겠다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미국이 부채 리셋, 부채를 리셋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기다 잠깐 메모를 해왔는데, 러시아가 공개적으로 미국의 부채 리셋 음모에 대해 폭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특별 고문 안톤 코비코프가 국제무대에서 공개적으로 이 말을 한 것입니다. 미국은 부채를 리셋하기 위해서 자국의 37조 달러, 약 5경이 넘는 돈인데, 어저께인가 검색해보니까 37조 달러에서 38조 달러로 넘어갔더라고요. 이 달러 부채를 암호화폐로 옮긴 다음에 이 암호화폐를 평가절하해서, 평가절하하면은 암호화폐를 반토막 쳐버리면 자기네 부채를 거의 다 갚는다는 얘기죠. 세계의 금융 시스템 전체를 리셋, 재설정하려고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음모 같아요. 이 푸틴 대통령의 특별 고문 안톤 코빌코프가 정확하게 이걸 읽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미국이 달러를 없애고 크립토 달러, 지금 암호화폐로 자꾸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워낙 많은 채권을 팔았잖아요. 채권을 세계 각 나라에 팔아서 기간이 도래하면 그 나라들에게 빚을 갚아야 돼요. 빚을 갚아야 되는데 이 빚을 갚으려면 결국 뭐예요? 38조를 채권을 팔았으니까 이 빚을 갚으려면 38조 달러를 또 찍어내서 갚아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세계 경제는 폭삭 망하는 거예요. 달러가 너무 많이 통화가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냈냐, 어떤 지금 발상을 냈냐, 발상이 이 달러를 없애고 크립토 달러, 암호화폐로 전부 다 바꾼 다음에 온 인류가 암호화폐를 쓰게끔 이 시스템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암호화폐를 반토막 내버린다는 거예요. 즉 이게 말이 뭐냐? 빚을 갚는 게 아니라 자기네 빚을 전 세계 모든 나라에다가 넘긴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채권자가 있죠.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는 게 아니라 거꾸로 자기네 빚을 세계 각국 모든 나라에게 떠넘긴다는 거. 이게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이게 미국이 주저앉겠어요? 이렇게 되면 미국이 경제적으로 주저앉을 것 같은데, 성경 말씀은 뭐예요? 나온다라고 하는 적그리스도, 여기서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에서 나오겠어요? 중국에서 나올 것 같아요? 러시아에서 나올 것 같아요? 천만입니다. 이게 결국 미국 뒤에서 큰 재벌들, 큰 손들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모신자가 이르되, 다니엘서 7장 23절, 넷째 짐승은 곧 이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다. 천하를 삼켜, 경제적으로는 전부 다 경제를 집어먹고 밟아 부서뜨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강한 세계 통일 국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짐승을, 그러니까 7머리 10뿔이라 그랬죠? 7머리는 무엇이고 10뿔은 무엇이냐? 이렇게 보면 7머리는 계시록 17장 10절에서 풀죠. 7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7왕인데 그 7왕에서 5왕은 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망한 5왕이 어디냐면은 옛날 제국이죠. 옛날 제국 1번에 애굽이고, 두 번째가 바벨론, 세 번째가 메데, 네 번째가 바사가 페르시아죠. 다섯 번째가 헬라입니다. 그래서 다섯 제국은 망한 거예요. 7왕에서 5은 망했고, 하나는 있다 그러죠. 하나는 있다는 거는 지금 사도 요한이 보는 그 당시 로마를 얘기해요. 로마 제국이죠. 하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지금은 로마가 망했으니까 없는 거죠. 6번째도 지금은 망하고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어요. 7번째죠. 이르리니, 그죠?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지속하리라. 잠깐 동안 3년 반 동안
그 권세를 받는다 그러죠. 다른 그 일곱 번째, 일곱 머리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일곱 번째라고 하는 거예요. 일곱 번째. 일곱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은 망했고, 여섯 번째가 지금은 망했어요. 로마 제국이. 근데 그때는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결국 일곱 머리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일곱 번째로 등장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불은 뭐냐? 이 열불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세상을 복종시킬 것이다. 이 얘기하거든요. 열불은 열왕이라고 하는 게 열왕. 10명의 왕이고 그 위에 하나가 일어나는데 그 하나가 그게 저짐승이에요. 지금 적그리스도라고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기 전에 어떤 게 먼저 형성이 되냐면 열왕이 먼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네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 그러죠. 열불은 열왕인데 일곱 머리 열불에서 열불이 열왕인데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다 그러죠. 17장 12절 계시록.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임금처럼 통일 대통령이 돼서 이 짐승이 다스리는데 이 열왕은 나라는 얻지 못한다라고. 나라는 얻지 못하지만 권세는 받아서 임금처럼 일시 동안 권세는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왕의 권세를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그 열왕이 17장 13절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누가 호위를 해요? 누가 열불이 떠받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막강한 지지를 기반으로 나오는 겁니다. 내가 본 적 이 뿔은 열불 중에서 이 작은 뿔,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겼다. 이렇게 되어 있어. 싸워 이겼으니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계시록 17장 13절이죠.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나리라. 한때와 두때 반때 3년 반을 지난다. 전 3년 반을. 자,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7년 대환란이죠. 7년 대환란에서 전 3년 반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성도가 지난다 그래. 지나면서 여기서 싸워서 이긴다 그러죠. 대환란을 거쳤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환란기를 안 거치고 전부 다 올라간다고 그러죠. 배도 안 돼 다 이렇게 가르친다고요. 환란기 안 거치고. 이건 다 사건인데 여러분들 분별 잘 하시라고요. 듣는 게 그게 기분이 좋아. 배도 환란기 안 거치고 내가 시골에서 올라가는 게 마음 편하잖아. 이런 말 안 하는 거야. 성경에 있는 말 안 한다고요. 이런 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성경에 멸망이 호련이 덫과 같이 너희들에게만 다루잖아요. 모르고 있다가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편안하게 구원받을 줄 알고 멍 때리고 있다가 그냥 호련이 그냥 멸망이 덫과 같이 만다 그래. 데살로니가 후서 5장에서 결단코 피하지 못하려 그러잖아요.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깨어있으라. 깨어있겠냐고. 왜 깨어있어? 환란이 안 거치고 다 그냥 아멘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다 올라간다고 가르쳐 놓으니까 깨어있을 게 뭐가 있어? 깨어있을 게 그냥 자동으로 다 올라가는데 그렇게 가르쳐 놔가지고. 자, 그 다음에 봅니다. 그 다음에 이 캐릭터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로 얘기해요. 첫 번째가 불법의 사람이라고 해요. 불법의 사람이에요. 불법의 사람. 이 불법의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특별히 우리에게도 얘가 등장하는 자체가 불법이지만 불법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죠. 2장 8절. 그때 불법 환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시도록 패하시리라. 왜 불법이에요? 얘가 왜 불법이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원수의 원수고 불법이라고요. 우리들에 대해서보다도.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7판 좁아서 잘 못 썼는데 예수님이 나와서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고 했어요. 그죠? 빌립보서 2장 6절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예수님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얘가 먼저 선수치죠. 모든 사람들의 무릎을 꿇어서 자기를 경배하게 하죠. 지금 적그리스도가, 그죠? 자기를 경배하게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 이게 불법이에요. 불법. 이게 바로 불법이라고요. 예수님이 해야 할, 예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과 예수님이 마땅히 앉으셔야 할 그 보좌에 지가 먼저 가서 앉은 거예요. 지금 얘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저를 예수님이 그 입기로 죽인다고 하잖아요. 이래서 미가엘 천사장을 안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불법의 사람이다. 그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캐릭터 뭡니까? 멸망의 아들이에요. 요 멸망의 아들은 우리 인간 다 인류에 대해서 해당되는, 인류에 대해서 영원한 불못으로 끌고 들어가는 이 멸망의 아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주는 게 뭐예요? 이게 우리를 끌고 들어가는 게 이게 지금 어떤 죄예요? 배도죠. 배도를 완성했죠. 이거 배도, 멸망으로 가는 거는 배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경배, 그죠? 얘를 경배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666 표받는 거. 이 죄 중에 어느 하나만 해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생명책에서 이름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배도 히브리서 10장 29절 하나님의 아들을 밟아버리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데 그 우리를 거룩하게 한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랬죠. 그 입에다 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하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게 누구다? 대한민국 대형교회 교단들 전부 싹 다. 그러니까 뭐 이제 뭐 경배를 하고 666 표를 받아서 먹고 살아도 얘네들은 관계가 없어. 왜? 어차피 배도 자체로 뭐다? 영원한 멸망, 영원한 불못 가는 거 이 루트를 지나가 터놨잖아. 앞으로 대형교회 목사들 이거 경배 안 할 것 같아? 얘네들 나타나 666표 안 받을 것 같아요? 어차피 배도했는데 어차피 끝났는데 얘들 게임 끝난 애들이라니까. 자, 그 다음에 경배죠. 경배. 예. 보세요. 땅의 짐승, 그죠? 저가 권세를 받아 땅의 짐승이 로마 교황청이란 말이에요. 이 종교 통합이 됐잖아요. 그 땅의 짐승이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냐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래서 이게 종교 통합된 그 로마 카톨릭이죠. 로마 카톨릭의 그 수장 로마 교황청에서 이 일을 앞으로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저가 모든 자 666표를 보세요. 모든 자라고 되어 있어요. 작은 자, 큰 자, 부자나 빈궁한 자나 어떻게 이 묘사 표현을 잘하냐고요.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러니까 이건 뭐 모든 이유가 다 포함되는 거죠. 부자나 큰 자나 종이나 작은 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러죠.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이 있으니 666이라. 요게 멸망해야 돼. 모든 인류를 데리고 이 어느 멸망이 어떤 멸망이에요? 이게 영원한 불못입니다. 영원한 불못. 글로 끌고 가는 멸망의 아들이라고. 멸망의 아들. 그래서 여기를 가면 끝내는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인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요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그러죠. 14장 봅니다. 14장 보면 14장 12절. 지금 이 말씀을 누구 얘기하시는 거예요?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이거 뭐예요? 지금 휴거되지 못하고 땅에 남겨진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 남겨진 자들 너희들 인내하라고 하는 거예요. 인내하라. 인내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휴거돼서 올라간 사람한테 해당해. 그들은 무슨 공중잔치 하고 있고 공중에서 혼인잔치 하고 있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건 성령 하나님께서 땅에 남겨진 쭉정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지초대로 산 우리들 마지막 시대 전부 다 우리를 얘기하는 거. 너희들 지금 인내를 하라. 인내하라. 굶어서 순교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14장 보면은 9절 읽을게요. 요한계시록 14장 9절. 또 다른 천사가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는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그렇죠? 영원한 불족을 얘기하는 겁니다.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째로 올라가리로다. 누구 앞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들 앞에서 그 고난을 당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그 부끄러움을 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쉼을 얻지 못한다. 생명책에서 이름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라고. 아까 성도들이 싸워서 진다 그랬죠. 지지 말고 순교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는 휴거돼서 올라가냐 안 올라가냐. 남겨졌으면 경배 안 하고 표 안 받아야 돼요. 그래야 영원한 불문 안 들어간다고. 영원한 불문. 우리 인생이 갈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자, 그래가지고 이제 순교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작은 이후로, 지금 이제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복이 있도다 하시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자, 경배를 안 했어요. 표를 안 받았어. 그러니까 굶어 죽는 거예요. 지금 굶어 죽은 이 땅에 휴거되지 못하고 남겨진 자들 중에서 지금 표 안 받고 경배 안 하고 순교해서 죽은 자들, 죽은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표 안 받고 경배 안 하고 표 안 받아서 순교한 그 행한 일이 그들 앞에 있다는, 그들 앞에 하나님 그걸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성도는 어떤 성도다? 1번 휴거돼서 올라가는 성도, 그죠? 휴거돼서 올라가는 성도. 이번에 땅에 남겨지는 성도죠. 땅에 남겨지는 성도예요, 그죠? 남겨지는 성도인데 이 땅에 남겨지는 성도들은 또 둘로 갈리죠. 뭐다? 경배하고 666 표받는 성도. 이거 이제 생명체에서 지워지는 겁니다. 영원한 불못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에 남겨졌는데 경배하지 않고 666 표 안 받아서 순교했어. 이들은 영원한 첫째 부활로 들어간다고 그래요. 첫째 부활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갈라진다고. 앞으로 알곡들을 휴거돼서 올라가고 땅에 남겨지는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둘째 아들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자, 예수님께 불법의 사람, 우리를 멸망을 끌고 가는 멸망의 아들, 삼위 하나님께는 대적하는 자예요. 대적하는 자.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이끄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앉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얘가 앞으로 이스라엘의 제3성전을 짓습니다. 제3성전. 거기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해야 되니까. 이스라엘에 현재 성전이 없죠. 이 성전을 짓습니다. 짓고 뭡니까? 이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할 동안은 전쟁이 있으면 안 돼. 평안해야 돼. 그래서 한 일해 동안 한 일해 7년 동안 다니엘서 9장에 있죠. 7년 동안 평화조약을 맺죠. 평화조약을. 얼마나 굳게 맺는다고 그러죠. 이걸 맺는 거예요. 이걸 맺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은 이때부터 스타트 다운 카운트 다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제3성전을 지었다. 그러면 이때부터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종말론에서 이걸 말씀하시거든요. 다음 주에는 마태복음 24장 종말론을 예수님의 재림, 이제 배도 후에 짐승이 오고 짐승 후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의 재림, 마태복음 24장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간 나시는 분들은 마태복음 24장을 한 번씩 읽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